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멀지 않은 미래, 여러분들의 집 앞에 어떤 우편 하나가 발송되어 와 있습니다. 이 우편에는 어떤 한 홍보 책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책자의 타이틀은 아이 전시입니다. 이 책자는 반질반질한 용지에 깔끔한 색깔과 멋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아이를 주문할 수 있도록 갖가지 유형의 아이들의 모델과 샘플이 몇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명세서가 바로 그 뒷장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델과 샘플을 통해 드디어 원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고르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정말 완벽한 아이를 고를 수 있을까요? 너무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벌써부터 이러한 아이를 주문하라는 이 아이 전시, 이 홍보 책자가 널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방영되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저도 이 본방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유튜브로 이렇게 부분으로 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신 성적 최고 1등급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문가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교육계의 전반적인 모습이라 절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그 시스템이 가동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 그 주물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원류가 되어서 그러한 사람을 지금 찍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컨베이어 벨트의 리모컨이 바로 부모의 손에 주어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새 아이의 아빠로서 이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행복할까에 대한 것이죠.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가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문득 우리 아내한테 질문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봤더니, 여보, 우리 아이 친구들은 뭐 해? 어느 학원 다녀? 그 엄마들은 애들을 어떻게 키워? 이런 질문을 저희 아내한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이러한 것들이 저의 머릿속에 이미 이렇게 세워져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던지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저도 또한 아이들이 행복해야 하는 그 기준이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닌 바로 나의 눈높이의 기준이지 않은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러한 생각의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부모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관, 부모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이방신들도 우상도 아닌, 즉 사람의 뜻과 욕심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 반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추앙받기 위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높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모로서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조차 정체성을 세워주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불행하게도 이 아이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였습니다. 늘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아무 쓸모없어. 넌 우리 중 누구도 닮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성장해 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들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서로 다투다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부모님들의 이 문제가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게 생각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갈 만한 그 나이의 이 아이는 결국 부모에게 이러한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불행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죄송해요. 제가 좋은 아이가 아니어서 죄송해요. 아빠, 제가 없었더라면 아빠는 엄마를 더 사랑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모두 제 탓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으려고 합니다. 사랑해요. 추신, 그리고 곰돌이 인형은 제가 못났을 때에도 나는 사랑해주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이렇게 이쁜 크레용 편지를 쓴 후에 아이는 어디서 보았는지 모르지만 아스피린 약 한 병을 모두 삼켜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가슴에는 그의 유일한 사랑인 곰인형이 안겨져 있었고 마룻바닥에 누워서 점점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는 응급구조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던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아이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한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도 잘못되었습니다. 부모의 정체성도 또한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아이를 향해 너는 쓸모없다고 표현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나 똑같은 그러한 말이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상처를 결국 아이에게 돌려버려서 이런 비참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정신으로, 멘탈로 아이를 대하기 쉬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나중에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명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인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상화된 뜬구름 같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아주 무지막지하고 무서운 아버지로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버지에 대한 어떤 한 사건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6.25 전쟁 당시에 일사후퇴를 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시는데 자기가 기억이 나는 것은 아버지가 이 권사님의 한쪽 팔, 그 당시에는 한 1살, 2살 이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하십니다. 그 한쪽 팔을 이 한 손으로 탁 붙들고 그렇게 들고 건너시더라는 거예요. 한쪽 팔을 들고 건넜으니 이 권사님은 어떤 포즈가 됐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나서 내내 그렇게 붙들림을 받고 건너갔던 것이죠. 팔이 빠질 만큼 그렇게 아픈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자신을 아프게 들고 있는 그 자신의 팔이 빠지도록 그렇게 아프게 들고 있는 그 아버지가 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억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고 또 죽어 있었습니다. 또 자기 또래 아이들도 그 바닥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그 위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아버지처럼 자녀들의 팔을 붙든 채 강을 건너는 아빠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붙든 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정말 사랑뿐이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필요한 것이 자신의 친아들의 피라고 하신다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만나야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만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본인의 뜻으로 세우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5절의 정체성을 세우는 순서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바로 이렇게 좀 여러분의 가슴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내가 먼저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먼저. 네,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스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해달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또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반영되어 있는 인격을 소유하고 있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언제든지 옆구리를 쿡 찌르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믿습니까? 아니시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한 정말 아주 끈끈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러한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정체성으로 세워진 자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바로 7절이 등장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부모의 정체성이 이렇게 세워진 후에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집에 앉아있을 때라든지 길을 걷든지 침대에 눕든지 일어나든지 부모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자녀들을 항상 반복하여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거나 미간에 붙이거나 물선주나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 또한 자녀들이 항상 늘 여호와의 계명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늘 여호와의 계명과 함께 살며 계명과 함께 숨쉬고 활동하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유,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부모는 다음의 것들을 매우 잘 구별하고 행동합니다. 무엇인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 표정, 손동작. 네. 말, 표정, 손동작. 그렇습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자신의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항상 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표정으로써, 손동작으로서 그들을 늘 터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화에서 부모의 말 때문에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아스피린이라는 아주 참 독한 약을 먹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신의 말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모는 이 아이들에게 이 말을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해. 예,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그 무엇보다 너를 이해하고 사랑한단다.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너에게 내가 나의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단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가장 먼저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자녀가 실수하거나 또 잘못했을 때, 또는 시험 점수를 아주 뭐처럼 그렇게 받아왔을 때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쉽게 나오나요? 희한하게 이럴 때는 사랑한다는 그 말보다는 뭐가 나옵니까? 한숨이 먼저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랑한다는 말만 치장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부모로서의 사랑이 모범이 되십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 위에 덮어진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표정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른 아침이긴 하지만 좀 활짝 웃는 얼굴로 한번 표정을 한번 이렇게 지어봐 보여주시겠어요? 인사하시는 모습으로 한번 활짝 한번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표정입니다. 네. 사랑이 느껴지시죠? 네. 사랑의 표정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일기장 속에 영구적인 사랑으로 남아서 평생 동안 보관된다고 합니다. 어떤 아빠가요, 자신의 딸이 입을 벌려서 웃는 모습이 보기가 좋지 않았어.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딸아, 너는 입을 벌리고 웃는 모습이 좋지 않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딸은요, 평생 동안 웃을 때마다 입을 이렇게 가리고 웃었다고 해요. 자신의 웃음을 좋아하지 않았던 아빠의 표정이 그의 평생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표정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저도 이런 말 할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마트에 이렇게 장난감 코너를 이렇게 가자고 할 때마다 저의 표정이 항상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일그러지기 때문이죠. 엄마와 함께 자겠다고 막 잠자리 쟁탈전을 벌이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표정을 짓고 날카롭게 그렇게 대하면요, 아이들은 이제 그럴 때마다 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색안경을 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때에 저와 아이들의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표정만으로도 우리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손동작입니다. 특히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손동작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요, 가족 간의 사랑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의 연령이 어떠하든지 이것을 생략하고 하루를 마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든지 나이가 있든지 감싸 안아주거나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을 자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무장해제시키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서로가 이러한 손동작의 타이밍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고요, 또 어색해지더라도 자주 했던 이 손동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대화와 사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보았던 것인데, 어떤 거리에서 한 아빠가 청소년처럼 보이는 아들의 어깨에 이렇게 한 팔을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 듯이 이렇게 감싸면서,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감히 아빠 어깨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쪽이면 아들은 이쪽이 되겠죠. 아빠 허리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빠의 등을 이렇게 감싸면서 함께 이렇게 사이좋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참 마음이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빠와 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사랑이 연결되어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과 표정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실제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은 자식으로 서서히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사랑의 그리고 사랑과 소망의 전인적인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자랑을 과시하기 위해 전시해왔던 전시장 속의 아이들을 혹시라도 거기에 아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스펙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던 모든 주문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우리 부모를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를 주문하세요. 부모를 주문하는 겁니다. 아이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주문하는 거죠. 오히려 완벽한 자녀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 신앙으로 노력하는 부모를 그 자녀가 발견하며 함께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건강한 부모들, 우리 약수의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